말씀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임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 대략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말씀이지요. 이때가 마침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 두려워 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었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모인 제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많은 수가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던 말씀이 오늘 2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듯이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불이 임한 사람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임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명암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엊그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되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령의 갈등이나 신앙의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다 들려져요. 이해가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족 간에, 우리 가운데는 가족 간에 가족이 회복되지 못하고 깨진 관계가 있고, 성도 간에 관계가 깨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로 늘 괴로웠는데 이 상처를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상처가 다 잊어지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사랑해지지만 눈 뜨면은 또 옛날 생각나서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미움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상처가 아무래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악한 영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몸을 마비시키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 여러분 몸도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은혜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니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100마디 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더니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임했다. 부흥이 임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부흥이 됐고 믿음이 부흥되고 사랑이 부흥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의 임재가 아주 초자연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임하는데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세계 각국의 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세계 각국의 말로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오는데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세계 열방의 말들을 막 이 제자들이 하면서 그 말로 기도하고 그 언어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2절, 3절 말씀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 하나하나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상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이 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나 불이 임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여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제 2026년도잖아요. 2026년도 오늘에도 똑같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이 역사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전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이때만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입장, 두 입장이 크게 갈라지거든요.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입장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입장과 유일하게 그날 유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때 나왔던 여러분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이 막 이렇게 쫙 혀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불이 막 쫙 이렇게 퍼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다 불이 임했다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현상이니까요. 초자연적.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말.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리비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 이탈리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한 번도 거기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곳에 말로 우리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각 사람들이 그곳에 쓰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대예배 때 대표 기도하고 이럴 때 외에는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 금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하는, 우리가 받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방언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는 요 때만 특별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두 이제 부류로 신학적으로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입장이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를 말하게 하면 1세기잖아요. 1세기 뭐 서기 한 70년, 서기 80년 요때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한참 넘어와서 여러분 그 중간에도 많이 있지만요, 18세기에 1738년도 영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 사건이 있었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포드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 그룹 스터디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구제와 나눔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1737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여자가 나중에 발로 빵 찼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한테 체임 당한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좀 영국 사람 치고서는 키가 작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예배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랑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자기를 뻥 찼던 여자가 자기보다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성찬식 주다가 안 줬대요. 정말로 여러분 이건 정말 그의 그 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 줬대요. 미워서 안 줬대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웨슬리 목사님도 이게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가 은혜 충만했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 충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가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제자 훈련을 했고 함께 성경 공부했고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구제와 나눔을 실천했었고, 그렇지만 1737년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강하게 그를 터치했고 그때부터 그는 목회가 달라지고 강한 성령의 임재의 예배자가 되었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일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신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예배당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웨슬리 목사님의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급속도로 정말로 말을 타고 전도할 때에 영국 전체가 여러분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이 나와 있는 요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1705년과 1707년에 우리나라에 그때는 대한제국입니까? 조선입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1905년도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다가 1907년도 평양에서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사경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죠? 그게 증거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미 우리나라는 그때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10년, 15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한 10년, 15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 1907년도 장대현 교회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은 참 형편없었대요. 뭐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서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대요. 뭐 급한 일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고 뭐 잔치집에 가고 이러느라고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서는 서로들 이렇게 다툼이 서로 많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양반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남녀와 여자의 갈등이 있었고, 교회에서 심지어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때 더구나 그때는 뿐만 아니라 그때 선교사님들과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와 보니까 그때 조선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하고 그랬던 거예요. 또 교인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배척한 거예요.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했대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때에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선교사의 누리가, 목사의 누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들의 전도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막 전도대, 또 전도 부인 이런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화해하고 사랑하고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사랑하게 되고, 교인과 교인끼리 화해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성도들이 신앙의 진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내가 예배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거움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죠. 또 여러분 뭐 서로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나 제가 여러분 볼 때나 성도 간에 볼 때나 아이고 저 성질머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왜 이 성격 하나 못 고칠까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하면, 간증하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나는 간증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부흥 원하는 것이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이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9회에 그칠까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 못할까요? 늘 9회에 그치고 열매가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 탓만 하잖아요. 목사님 탓, 장로님 탓, 권사님 탓, 다 탓만 하잖아요. 목사님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래요? 장로님들만 잘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서로 탓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전도의 불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 조금 있다가 5월달 되게 되면 웨슬레 연합 우리 지방 집회를 하겠죠? 그때 여러분 웨슬레의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개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자고 찬양할 거예요.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거 우리의 갈급함이잖아요. 여러분 저만 갈급한가요? 아니죠. 하나님 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타까운 갈급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서로 간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세워지고 봉합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질문할 때 우리는 답답함도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때로 불같이 역사하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역사하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과 평화예요. 그렇게 역사하고 때로는 고요한 중에 역사하기도 해요. 고요한 중에 역사하기도 해요. 묵상할 때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주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실 거죠. 우리도 그 마음 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죠? 예. 뭐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안수 받을 때 또는 봉사할 때 또는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각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왜 내게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고 나도 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어떤 비결이 뭘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어떤 해답을 얻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걸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자, 다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기도에 나를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나를 묶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오직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이 기도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였고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이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한 장소에 모였다는 뜻이 먼저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좀 성경을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읽다 보게 되면은 여기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만 모였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강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마음 품고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때 이제 2장의 이 역사는요,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 간 사람이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 대략해서 저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저 로마까지 다 거기서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북적북적했겠어요? 네? 여러분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BTS 알아요? 예, 저도 그들의 노래는 몰라도 BTS가 누군지는 알아요. 예, 뭐 광화문에서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한대요. 엄청나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 추산하는데 그러나 그날 모인 사람은 배가 되는 16만 명쯤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리마다 여러분 인파들로 넘쳐났겠죠. 근데 그럴 때에 이 120명은요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대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한 마음 품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낮은 마음 품고.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겠죠. 교만한 마음은 높은 마음이고 낮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요 어떤 마음에 오시느냐? 낮은 마음에 오셔요. 낮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처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성령에 임했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말로 막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무슨 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2장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아라비아 말을 하고 로마의 말을 하고 북아프리카 말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은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회복됨에 질문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해. 근데 그 권능을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돈 잘 버는 게 아니야. 나가서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야.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가 돼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신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은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신기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 그 나라의 말을, 언어를 알 리가 없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사는 그 말로, 로마의 말로, 인도의 말로, 리비아의 말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신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소개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쭉 나오죠.
이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터키와 로마, 서쪽은 여러분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은 여러분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까지 모로코까지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의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신기했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4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어떻게 전도했더니 3,000명이 전도했다고 나와?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16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3,000명이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죠.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각자 이제 오순절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사는 곳으로 갔겠죠. 어떤 사람은 로마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갔겠죠. 거기서 또 이들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막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여러분 거기 벌써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역사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숱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그냥 지나치는 말씀일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느냐는 거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건 뭐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보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면 되지 뭐,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은 웨슬레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 그리고 부흥회 때 막 기도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나면 또 교회는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행사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삶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교훈을 참 많이 있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영이 살고요, 내 신앙이 살아요, 내 삶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남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일 은혜받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넥타이 메고만 있는 것만 알지, 여러분 집에 있는 저기 가족들은 제가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려고 이런 머리 이렇게 떡대가지고 일어난 거 다 보거든요. 그런데도 말씀 듣고 나가지고 은혜 받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대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설교 들어도 다 은혜 받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많은 얘기 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지.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설교 들어도 은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면 불러도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가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교인이 1명 되고 새벽 기도하든 1,000명 되고 새벽 기도하든 여러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쁜 소리 안 나와요. 부정적인 소리 안 나와요. 탓하는 소리 안 나와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이 사는 거잖아요. 신앙에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족도 회복이 돼요. 상처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30년 50년 가져도 여러분 꽁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그거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하다 풀지, 우리 못 풀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여러분 헌금위원 같이 시켜놨더니 못한대요. 하는 말에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저 둘 부부는 앙숙이래. 둘 다 권사 부부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다니 우리 교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못 풀어요. 그거 겉으로 표현은 못해. 또 거룩한 척 해야 되니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았는데 늘 그게 앙숙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잘못했다 서로 미안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명암교회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 선한 힘쓰는 교회,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해 표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표어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왜요? 사람이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 못한 것이지만 그 표어 따로 나 따로 살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닐까요? 표어 따로 나 따로야. 그러니까 표어는 그냥 교회 표어는 그냥 형식인 거야. 안 하자니 이상하고 주보에 내야 되니까 표어 따로 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속장님들이 항상 그 속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나눔을 자꾸 얘기하는 게 표어가 정말 여러분 내가 밥 먹듯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마음 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릴레이 기도면 비슷하죠, 여러분. 매월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세밀하게 하고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이 한마디 하더라도 온 교인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전도라고 하는 큰 꿈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줬구나,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내가 성령을 부으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암교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할 때에 우리 영은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